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보롯도 잊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으로 받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또 한 달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돌이켜보고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행복은 뭔가 얻으려고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 자체가 행복이라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모두 힘든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절해야 한다고 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자체가 행복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고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내시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라는 건요, 마가복음 그 앞에 3장에서 살펴왔습니다.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동역자로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또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또 하나는 전도자로 파송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랬는데, 오늘 바로 전도자로 파송하기 위한 말하자면 실습의 과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따려면요, 이론을 다 공부하고 반드시 교생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을 해야 교사 자격증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실습입니다. 어떤 자격증을 하나 딸라 그래도요, 무슨 기능사 자격증 그러면은요, 거의 이론들을 쭉 공부해서 이론을 붙고, 그리고 반드시 실기시험에 붙어야 됩니다. 운전면허 시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이론만 가지고 되지 않는 거죠. 수영을 잘하는 이론을 아무리 잘 공부를 해도 물에 가서 머리를 푹 집어넣어 보지 않으면 실제로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모두 다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직접 파송하시는 겁니다. 가서 배운 것들을 그대로 한번 실행에 옮겨봐라. 그래서 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는가라는 거예요. 보내신 목적이 뭔가라는 거예요. 파송의 목적이 뭔가라는 거예요. 왜 보내셨는가? 파송의 이유, 파송의 목적이 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라는 의미로 가라라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쭉 걸쳐서 보면은요, 가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애굽으로 가라. 바로에게로 가라. 내 백성, 내 민족을 구원해 내라. 사명을 주시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무엘에게는 사울에게 가라. 가서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든지 말해주어라라는 거죠. 또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나단아, 다윗에게로 가라.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일들을 말해주어라 라는 겁니다. 또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갔다가 고기뱃속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라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빌립에게 광야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빌립이 갔더니 에디오피아 고관 네시가 길을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뜻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뜻을 해석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받고 헤어지는 장면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사도를 불러가지고 가라 어디로요?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가라 이 명령 하나 때문에 자기들의 평생을 오지에 가서 수고하고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며 일생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사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쓴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 중에서도 4장에 보면 맨 마지막 장이죠. 거기 보면은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과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무겁게 대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그 대상이 나오잖아요.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가까이부터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구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걸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나가면은요. 그 큐티의 결론은 모두가 다 구원으로 이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대로 도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파송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7절에 보면
둘씩 보내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둘씩 파송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동역하라고, 함께 일하라고 파송하십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못 걷는 사람을 만나서 걷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동역하는 거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역하죠. 2차 선교여행,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는 신라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둘씩 이것은 함께 동역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훈련, 전도 실습을 할 때면 꼭 2명씩 파송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걸 하면 딴 사람의 보조를 얼른 해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역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동역이 참 중요합니다. 협력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가정에서 동역이 필요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간에 또 직분자들 사이에 서로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동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동역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은 곳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끝까지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예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잘해야 됩니다.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맡은 바 책임, 내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좋은 동역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역이 결국 말 때문에 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역,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파송하셨는가를 보면은요,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아요. 여기 7절 하반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13절도 보면은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함께 주셔서 파송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도자에게 주님께서 지금도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끝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잘못 실험해가지고 자기는 독을 마셔도 괜찮다고 독을 마시고 죽었어요. 안 깨났죠. 이 말씀은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앞에 15절 말씀 보면은요,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쭉 이어서 보면은 복음 전도자들에게 바로 기적이 따르고 능력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우리나라 초대에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최전방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능력의 역사, 기적과 표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신유와 치유의 능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떻게 보내셔요? 그것은요, 주님께서
직접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저 뒤에 마태복음 끝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혼자라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종종 아주 완강한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얼마나 힘들고 소극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사도도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도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덴에서 아주 유창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언어들 모두를 써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얼마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에 갔을 때는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사도도 어떤 때는 복음을 전하는데 떨기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들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주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푸놈펜 외곽에 따뜰락 빈민촌이 있다랍니다. 여기에 이소망 선교사님께서 가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1996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킬링필드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왜 부르셨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라는 것 때문에 그곳에 갔고 주님이 항상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거칠고 척박한 그런 땅인데 오래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그 빈민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축복의 땅으로 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외출시키셨듯이 우리도 복음을 들고 거룩한 외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누군가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출시키셨대요. 그리고 우리도 외출 준비를 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리 모이어 목사님 전도 설교자로 전도 특강 강의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셔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라 그래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20년 동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래도 완강하게 맡으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야, 나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기로 했다. 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 누구누구가 있는데 걔 보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겠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 가까운 사람한테 직접 복음을 전하면 잘 안 먹혀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 주변에 뭐 가족이면 가족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있고 기도가 숙성되면 언젠가 예수님 믿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떨 때는 힘들 수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전도에 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파송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셔요. 오늘 본문에 8절부터 쭉 이어지는 13절까지 보면 주의사항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주의사항들이 나와요? 하나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의식주에 매여서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먹는 거 입는 거에 얼마나 많이 관심이 가 있습니까?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 사실은 의식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집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집값이 투기 성향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좀 이게 아닌데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텔레비전 이렇게 보다 보면 온통 웬 먹방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밤중에 먹지 말아야 되는 밤중에 어떻게 텔레비전 들면 온통 먹는 방송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먹고 입고 그리고 살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지만 그것마저도 뭐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주기도문 속에 나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에게 반드시 필요를 공급해 줄 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라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 뭐예요? 검소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양식을 위해서 두보롯을 가지지 말아라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검소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공돈, 공적으로 모아둔 돈이 있으면 그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헌금을 사용할 때 굉장히 이거를 쉽게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 중에서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검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쓸 때는 그래요. 정말 써야 될 곳에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우리들이 이 일들을 써야 된다 싶을 때 명확하게 써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조건 검소하라 그래서 무조건 절약하고 돈만 안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검소하게 쓰고 아껴서 정말 써야 할 곳에 적절하게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주의사항은요, 민폐를 끼치지 마라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민폐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전도자가 떠나면서 그때 당시에 어느 집에선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주님께서 한 집에서 머물러라 라는 걸 얘기해 주셔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떠나라. 이것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민폐를 끼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한 군데 장소를 정했으면 그 집에서 계속 머물러라 라는 거죠. 또 네 번째 주의사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들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험 판매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요, 보험을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많이 설득을 하지만 실제로 가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 이렇게 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떨 때는 막히는 것 같고 거부하는 현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복음을 끊임없이 전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뭐예요? 발을 빼야 할 땐 부드럽게 발을 빼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다음을 기약하고 부드럽게 발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발을 빼야지. 여기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랬다고 발에 먼지를 떨면서 네가 잘 되나 봐라 막 이러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을 기약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요, 이방인의 집에서 나올 때 그 집에 먼지라도 묻어서 부정해질까봐 그 먼지를 떨어버리는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부드럽게 발을 빼서 나와라 라는 거죠. 이것은 전도할 때 지혜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발을 집어넣을 때가 있고 발을 뺄 때가 있는데 뺄 때 지혜가 부드럽게 발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발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축복하고 발을 빼주고 다음을 기약하고 발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주님께서 5개의 중요한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검소해야 된다.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부드럽게 발을 빼야 한다라는 원리들을 주의사항을 제시해 주십니다. 백낙준 박사님은 연세대 초대 총장이었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문교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 아버지 일화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분 아버지가 박수 남자 무당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한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으시오. 그리고 얘기를 하고 지나갑니다. 당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망할지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당신 그 일을 계속하면은 자식들이 다 지옥 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박수가 얼마나 성질이 나요. 그래서 세상에 무당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러면서 너나 잘 믿고 천당을 가든지 백당을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거의 툭 던지는 말로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 지나가면서 그 말을 듣고 한마디 더 하면서 지나갑니다. 당신 그런 짓 계속하면 자식들 다 멸망받아요. 그리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그 말이 마음에 배기더라는 거예요. 저녁에 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당신 계속 무당 그러고 있으면 자식들이 망해요. 자식들 지옥 가요.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당 가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결국 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다가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 선교사님 집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가면서 일을 하게 됐고 나중에 이 백낙준 박사님은 그 선교사님의 도움으로다가 유학을 하게 되고 유학하고 돌아와서 초대 연세대학 총장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오라고 던진 한마디가 결국 한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하는 전도의 복음 전도의 한마디는 매우 미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함께 교회 갑시다. 라는 한마디가 아무 의미 없는 한마디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고 나타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듯이 오늘 우리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라고. 내 있는 곳에서 또 내 힘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큰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파송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부족하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랑을 살려내는 일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